오늘 시간에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힘. 현대를 살아가면서 힘처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힘이 없으면 죽는 세상이라고들 말합니다. 이데올로기도 좋고 우방도 좋지만 힘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먹혀버리는 세상이 현대 사회인 것입니다. 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체력은 힘이라고 해서, 체력은 국력이라고 해서 체력을 힘으로 봅니다. 또 군사력의 힘이 있습니다. 각종 신무기를 개발합니다. 또 각종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또 이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되니까 군사력을 증강시킵니다. 또 경제의 힘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래서 지력의 힘이 있습니다. 과학의 힘이 있고 의학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강한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살 만큼 살았다. 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너는 유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해서 보면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살도록 바꿔놓으셨습니다. 기도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모르는 병을 치료받아서 인생을 성공으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도의 힘은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귀신들은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귀신들이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또 귀신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게 합니다. 귀신들은요 사람들끼리 특히 가까우고 친지 가까운 사람들끼리 되어 이간시켜 놓는 일을 귀신이 합니다. 잠도 못 자게 함으로 잠 못 자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원수 귀신은 게으르게 합니다. 귀신은 예수 믿는 것도 방해합니다. 귀신은 기도하는 것마저도 방해합니다. 귀신은 사람들을 마음의 의욕을 상실케 하고 낙심케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심지어 급기야는 귀신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살하게 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또 귀신은요 싸우게 하고 투쟁만 일삼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 마음에도 분명히 전쟁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 귀신을 이기고 싶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귀신이 하는 장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귀신은 얼마나 힘이 세는지 몰라요. 귀신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영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는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뿐 아니라 귀신을 어떤 핵무기를 가지고도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현대과학의 무기를 가지고도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귀신을 이기는 길은 뭘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길은 뭘까? 첫째, 예수를 믿어야 하고, 둘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뿐 아니라 더 귀한 것은 뭐냐? 모두가 합심하고 기도하면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한 길로 들어왔던 귀신이 7길로 쫓겨나갈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음란의 귀신도 쫓겨나가고, 질병의 귀신도 쫓겨나가고, 또 이간질하는 귀신도 쫓겨나가고, 전쟁 귀신도 쫓겨나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간질병 앓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병이 걸렸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불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물이 빠지면 죽는지도 모르고, 물이 들어가고 불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자꾸 해냅니다. 그 아버지가 수당 방법을 있는 힘을 다하여 쫓아내려고 하잖아. 쫓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대포를 쏴보세요. 귀신이 나가는가? 핵무기를 던져보세요. 귀신이 쫓겨나가는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난 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수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이 부르짖은 이 고백은 간절한 호소요,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린 딸에게 들어가 있던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힘은 어떤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또 귀신과 짝하지도 마시고 기도의 힘으로 내쫓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역사하면 들들 떨고 무서워해요. 어느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과 짝을 하면서 귀신과 놀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과 짝해서 놀아나도 안 되고, 귀신을 두려워도 안 되고, 귀신을 무서워해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으로 귀신이 쫓겨나갈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힘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새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새 방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언어요.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언어가 새 방언인 것입니다. 또 둘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새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이십니다.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를 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이거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바라면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바라면 하나님께서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 첫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가 능력 행하는 은사, 여섯 번째가 예언하는 은사, 일곱 번째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 여덟 번째가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아홉 번째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바라면 9가지 은사 중에서 이 새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또 성령 충만 바라면 신앙의 덕을 쓰기 위하여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 같은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은 언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이 정말로 새 방언으로 말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는요, 다가온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를 한다면, 패배적인 언어를 해버리고 만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도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생산적인 말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우면 부정적인 말하고 패배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앞길이 칠같이 어두워도,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내 귀에 들리는 건 없어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말한 대로 결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성공적으로 말하는 것, 우리가 모두가 다 진실로 창조적으로 말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고백인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은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가 창조적으로 고백할 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럼 우리는 새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새 방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말한 결과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힘은 뭐 어떤 힘이십니까? 뱀도 씹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뱀도 씹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서 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힘은 실제로 사람을 해치는 뱀을 씹을 수 있는 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둘째는 기도의 힘은 뱀과 같이 인간을 해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통 초석가들은요 두 번째로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두 가지를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의 힘은 뱀도 씹을 수가 있고, 실제로 기도의 힘은 어떤 유혹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길에서 지쳐서 누웠어요. 인도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누울 수 있죠.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으니까 그 피곤이 어찌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녹아져 잠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됐습니다. 커다란 비단 뱀이 그 선교사님 온몸을 휘감게 됐습니다. 그 지방에서는요 종종 비단 뱀이 사람을 물어서 잡아먹는 그런 일이 가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 조그만 뱀이 아니죠. 아주 큰 뱀입니다. 사람보다 몇 배 길이가 큰 뱀. 그 몸 굵기가 사람 몸뚱이만큼 그렇게 큰 뱀입니다. 이 선교사님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뱀에게 온 몸이, 눈을 감았다가 뜨고 보니까 자기 몸을 그 큰 비단뱀이 치렁치렁 감고 있어요. 이것이 막 조여오니까 질식할 만큼 고통입니다. 비단뱀은 사정없이 선교사님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몸을 조여옵니다.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선교사님은 온갖 생각으로 절망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초조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시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면 살까 발버둥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보통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갖지 아니했습니다. 얼룩진 뱀, 징그러운 뱀이 몸을 쥐감았을 때 선교사님은 성경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칭칭 감겨져 있는 뱀에게서 풀려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또 용트림도 쓰지 아니하고 두 눈을 감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구원함을 얻을 것이요를 기억합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바울이 말한 말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르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선교사님은 입속으로 말씀을 외웠습니다. 이 생각 속에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의 마음속에는요, 그 전에 그렇게 두렵고 괴로웠던 마음이 물 밀듯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그 평화가 오히려 물 밀듯이 찾아오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주시듯이 선교사의 생사를 맞아 주관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속에 그러고 나니까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선교사님을 강하게 조여왔던 그 비단뱀이 이제는 스르르 풀어져 나가죠. 선교사의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니까, 근심이 사라지니까, 공포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그 선교사님을 조이고 있던 그 비단 구렁이가 선교사님을 풀어놓고 그냥 습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조여있던 그 몸이 풀어져 버리고 선교사님은 잔디 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때 선교사가 자기를 감고 있는 그 비단 구렁이를, 비단 뱀을 해서 풀어놔 보려고 인간의 힘을 썼다면 오히려 강한 힘으로 그 뱀은 세게 조여왔을 것이고 그 선교사님은 꼼짝도 못하고 질식해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큰 비단 뱀에게 물려서 선교사님은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 선교사의 담대성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에게 용기를 갖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놀라운 힘과 용기를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하며 말씀을 상고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선교사님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조이고 있을 때가 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진로를 막을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태도는요, 어떠해야 할까요? 선교사님이 취한 태도처럼 발버둥 치지 말고 용토린도 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는요, 위대한 힘이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힘이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도 뱀을 집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여러분 나라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기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병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영혼의 병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생활의 병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생활을 저주받게 만들고 육신을 병들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러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길러 들어서 39차례의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 매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3절 5절 하반절에 보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든지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병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새 살을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사는 간호원이 놓지만 약효를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개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 문득병자가 주님께 오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가랐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문득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는 치료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은요, 소경 거지 바티메오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고 치료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받고 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힘은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힘은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힘은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힘은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생활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이 실지 병들어 죽게 되었을지라도 기도하는 힘을 통하여 치료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힘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며 뱀을 씹을 수 있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려 할 수 있으며 병든 사람에게 설 얻는 등 낫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세상 물질, 세상의 힘은 부족할지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권세의 힘보다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력의 힘보다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 경제적인 힘보다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배움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로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2월 첫주 성찬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보이는 물질은 우리가 부족할지 모릅니다. 보이는 재산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보이는 물리적인 힘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기도의 힘을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좋은 칼이 따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이 기도의 힘이 아무리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껏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특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이오니 이 특권을 활용하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